그 강의하려고 세미나를 썼는데 박수를 이렇게 받는 경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왔거든요. 부산이 좀 고신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박수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성도 간에 옆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럴 때도 왠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 보이는데 굉장히 여기 불경건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도 함께 와서 좀 처음 뵙는 분들이 참 많은데 굉장히 제가 처음 만나는 분들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만난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데 인사를 하기도 하고, 제가 저기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인가요? 거기를 이렇게 구경하러 갔다 문이 잠겨 있어서 저기 월산 침례교회까지 이렇게 걸어갔다 오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인사하는데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사를 같이 했는데 어디서 봤을까 생각하니까 광고 시간에 잠깐 일어나서 인사했더니만 그때 저를 보셨던 것 같아요. 야, 참 모르는 척 하셔도 괜찮은데 참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교회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낮 예배 시간에 1부, 2부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제목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갈등을 극복하는 교회.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였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시면서 지난주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을 갈등을 극복하는 교회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갈등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집사람하고 가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어떻게 하셨죠? 전 아들만 둘인데요. 아들들하고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아유, 참 굉장히 강사를 무시하시는구만요. 네, 그런데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왜 갈등이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지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지만 저는 원래 어떤 자인 거죠? 죄인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또 그리고 주의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겠노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갈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들으면서 그렇지, 나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려고 했구나, 나 죄인인 것을 스스로 좀 드러내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래서 의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제가 어렵다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지만 의로운 자가 되었으나 그러나 여전히 죄 속에 사라지지 않는 이 죄성이 늘 꿈틀거리고 있는 저를 돌아보면서 이거 당연한데 참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두 가지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갈등이 생기는 이유. 네. 제가 있는 공동체, 지난주에 저희들 12개 지부를 담당하는 지부 총무들하고 본부 대표진들 모여 같이 회의를 하는데 우리 안에 갈등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책을 던지기도 하고요. 무슨 책을 던졌을까요? 큐티 책을 던지기도 하고 이랬어요. 성서 유니온이거든요. 굉장히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저희 안에도 그런 갈등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왜 갈등이 있었던가 제가 들으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구나 하면서, 갈등의 첫 번째 요인은 우리 안에 미성숙함,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것보다 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네, 이해관계. 상충되어지는, 충돌되어지는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의 지부에는 지부 입장, 본부는 본부 입장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되어지더라. 그래서 갈등이 있었구나. 보통 이제 우리 그 갈등 문제 여기까지 보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2004년도부터 성소년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지부 총무들 가운데 이제 연배가 조금 이렇게 많아져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나이 가운데도 얼마 전에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서성대 목사님,
계시고 그 위에 선배 목사님 한 분 더 계시고 그리고 제가 세 번째가 나이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저도 이런저런 지부 입장으로 뭘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부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관계 충돌 상황. 그 이해관계 속에 내가 왜 그랬던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답을 한 가지 찾았습니다. 아, 그건 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했구나. 정확하게 사리 분별을 잘 가려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라고 하는 이 효율성 가지고 제가 일을 하려고 했구나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제 마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참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 갔다가 문이 잠겨 있어서 저기 월산 침례교회까지 갔다가 걸어오는 그 동안에 제 속에 참 예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효율성 가지고 해준 사랑이 아니었는데 나는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투자한 만큼 건져낼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넌 나에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 속에 저도 딱 맞아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참 제가 스스로를 오해를 많이 했구나. 하나님께 사랑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비효율적 사랑이다. 제가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사역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살아가자. 사역하면서 뭐가 옳은가 그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 시간과 재정을 잘 쓰는 건가 효율 따지지 말고 조금 바보처럼 좀 살아가자. 주님의 사랑은 비효율적인 사랑, 바보 같은 사랑이었다. 말씀 들으면서 다시 좀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셨잖아요. 네, 무슨 소리를 높여야 됩니까? 네, 우리 원망 소리 높이고 살잖아요. 근데 무슨 소리 높이라고요? 네, 원망을 낮추고. 네. 아, 그렇구나. 분명한 메시지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우리 가정 속에서 자녀들과 부부 관계 속에 갈등을 극복하는 가정, 갈등을 극복하는 우리 직장, 사회, 우리 선남복자 교회 되는 비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세 가지 중에 기억나는 거 옆에 있는 분하고 한 가지씩 좀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시간은 2시 반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볼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형제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원수 같았던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로마서 5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원수와 같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형제라고 일컬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이 바울의 권함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네. 이게 너희 몸이라고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주신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희 몸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가보면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서 조금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는 여기 너희 몸은 로마서 12장에 말하고 있는 몸은 바로 한 몸 되어진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도 필요하지만 로마서 12장에 와서는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그가 한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이 되어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한 지체가 되어진 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그 모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선한 목자 교회인 거죠. 바로 그 선한 목자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여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 번호가 어떤 성경에는 1번이라고 적혀 있을 거고 어떤 성경은 2번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거기 밑에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 밑에 각주 밑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 영원히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너무 많이 이야기하시는 옛 자아 가운데 있다가 새 자아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그 변화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몸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교회 이거 주보라 그러나요? 네, 교회 소식지에 보니까 우리 선한 목자교회 교회 사명 선언문 있었어요. 교회 사명 선언문 뒤쪽에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형제라고 일컬음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표처럼 사명선언문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가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거기 강의 안에 보시면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시죠. 거기 빈 공간에다가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조용히 이제 눈으로만 쓰시지 말고 입으로 이렇게 한번 중얼중얼 해보시면서 한번 암송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한번 써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시 또 처음부터 쓰실 때는 다시 또 한번 기억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집사님, 맨 앞에 앉아 계신 집사님, 이게 아이들이 셋이 다 집사님 주애입니까? 네. 저는 혹시 아들만 셋인 줄 알고 갑자기 걱정이 돼가지고요. 제가 아들만 둘이거든요. 다 쓰셨습니까? 네, 다 쓰신 분은 아직 우리 초등학생들이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속으로 이렇게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함께 사명선언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도대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일까?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그 약자를 배려하면서 갈등을 극복하는 두 번째, 약자의 입장에서 아직 초등학생이 아직 좀 덜 썼습니다. 중학생들 또 어른 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아직까지 시간을 질질 끌고 있어 이러시지 말고 약자의 입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입장에서 아직 쓰고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씁니다. 다 쓴 거야, 친구는? 다 썼어. 몇 학년이야? 몇 학년이에요? 이제 5학년이에요. 네. 5학년 친구는 외울 수 있어요? 한번 외워보세요. 오늘 함께 오후 시간에 다음 세대 세움 세미나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온가족 큐티 세미나. 근데 온가족 큐티 세미나인데 제가 지금 와서 예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큐티가 뭘까요? 큐티는 뭐 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큐티입니다. 큐티가 뭐라고요? 네, 큐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만나시나요?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시나요? 네, 제가 화장실에서 제가 그 어린이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 큐티 캠프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선생님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만났단다. 선생님은 화장실에서 할 때도 하나님 만나거든. 그때 한 놈이 4학년 남자였는데요. 가만히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만 경상도 표준말로 뽕 까네 이러는 거야. 뽕 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는 거죠. 근데 큐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약간 조금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 속에, 성경의 가치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만나는 그 장소가 어딜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펼칠 때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성경을 펼치면, 성경을 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큐티가 뭘 하는 거라고요? 큐티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하는 걸까요? 네, 그래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걸까요? 듣는 거. 큐티는 뭔가 하면 큐티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 마음으로 성경 앞에 성경을 이렇게 큐티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어요. 큐티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큐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는 함께 주일학교 예배, 또 청소년 예배, 어른 예배, 이렇게 성인 예배,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뭘까요? 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이 공동체의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목욕탕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요. 등산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는지 혹시 보셨나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묵상하라. 거기다 제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함께 묵상하라. 함께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한다고 하는 거 말입니다. 혼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묵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하는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 초등부 학생들과 유년부 학생들과 청소년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함께 하는 묵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첫째,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다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뭘까요? 바로 12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네.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대로 살아가지 않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르게. 네, 이게 수화입니다. 손등과 손등이 이렇게 딱 부딪히면서 서로 다른 거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네.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 세대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르게 해가 떠서 해질 때까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까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갈등 속에 어떻게 합니까? 갈등을 회피해버리죠.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하고 우리는 더 이상 관계 맺지 않잖아요. 몇 번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보지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이 있으면 그걸 피해버리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갈등이 있으면 이제 더 이상 그 친구랑 절교해버리는 거죠.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라고 끝내버리고 싶지만 오늘 말씀해 봤더니만 그 갈등 상황 속에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말씀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잖아요. 큐티가 뭘까요? 큐티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큐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는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는 그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친구 잘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요? 네, 친구는 말은 할 줄 모르고 손으로만 말하는 수화를 쓰는 친구예요. 네,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맞아요. 말씀을 펼치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고 싶은 내 마음을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다르게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세대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일까요? 12장 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우리가 잘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말씀 속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큰 힘 되시는 분이 계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바로 맞습니다.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가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려고 하는 내 삶을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무르지 않도록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내어서 그곳에서 구출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자예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둘째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자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자. 성령님은 어떻게 인도하시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들이 참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싶고 좋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교훈과 가르침 못지않게 이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네, 내가 잠자는 그 순간에도 나의 눈 시야에서 떨어져 있는 이 시간에도 이 아이들을 생명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하고 점점 아이들이 내 눈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이 아이들을 무엇을 가까이 하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말해요. 제가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쯤에 얘가 거의 그 초등학교에서 키가 아주 큰 친구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어깨가 위에 큰, 내가 중학교 2학년부터 키가 더 이상 크지 않는 아이가 됐습니다. 이제 72거든요. 근데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선에 거의 72로 다 커버리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아이인데, 이 녀석이 저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빠, 큐티 기본이 뭐야? 큐티 기본? 성경을 읽는 거지. 아빠,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보고 큐티 하라고 하지 마. 근데 제가 늘 이제 아이한테 큐티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큐티 책, 제가 어린이 매일 성경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지를 보면서 아이들의 수준에서 어떤 질문을 좀 바꿀까 늘 질문하다 보니까, 준영아, 오늘 말씀에 어려운 말은 어떤 단어가 있어서 이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거는 뭐야? 이렇게 늘 이제 아이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아들한테 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조금씩 크더니만 제가 이제 큐티의 기본, 큐티의 60점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강의를 늘 했더니만 이 친구가, 아들 큰놈이 제보고 이렇게, 아빠, 큐티의 기본이 뭐야? 성경 읽는 거지. 그럼 내가 매일매일 혼자 성경 읽을 테니까 날 보고 큐티 하라고 하지 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아들 하는 말이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 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제가 이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서 1학년 조금 지나면서부터는 더 이상 이 사춘기가 오니까 얘랑 같이 큐티를 못 했어요. 근데 어디서 큐티를 했을까요? 교회에서 큐티를 한 거죠. 교회 선생님이 아이랑 같이 큐티하는, 권사님이 저희 애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권사님이 제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준영이가요, 아빠가 목사인지 모르는 데가 살고 싶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빠가 목사인 것을 모르는 데 가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그러면 돼. 이게 이제 아이한테 늘 마음에 스트레스가 된 거죠. 저는 굉장히 편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사찰 집사였거든요. 사찰 집사 아들은 잘 못해도 뭐 사찰 집사 아들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들은 좀 달랐던가 봐요. 그런데 아이가 제 손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아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말씀 안에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갈 즈음에 성서유년에서 하는 LTC 훈련을 갔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큐티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춘기가 굉장히 오래간 아이였으니까요. 자주 자기 엄마가 학교에 불려갔습니다. 사고를 자주 쳐서.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성서유년에서 하는 LTC 훈련을 갔다 오더니만 LTC에서 제게 문자가 보낸 거예요. 아빠, SU 참 괜찮네. 이게 전체 문자였습니다. SU 참 괜찮네. 그러고는 별로 오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군에를 들어가고 휴가를 올 때마다 이 아이 휴가는 항상 어디를 맞춰서 오는가 하면 LTC에 맞춰서 오는 거야. 그래서 강원도에서 근무했거든요. 근데 휴가 맞춰서 LTC에 맞춰서 휴가를 오면 제가 사복을 가져가서 그곳에서 갈아입고 휴가를 마치고 나면 또 보통 한 3박 4일, 4박 5일 하니까 마치면 바로 거기서 강원도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 마음속에 말씀의 사람으로 서가도록 이끄신 분은 사실은 제가 아니고 누구였을까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군가 하면 성령의, 이렇게 이제 성령을 이렇게 수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호흡을 나와서 나의 생각을 잡아가는,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님.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가신 이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세요. 그 성령님의 나 이끌어 가심에 내가 앞서지 않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라고요? 네. 성령님의 이끄심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까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의 비밀한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도록,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에다가 이 아이들을 노출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 이거 우리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할 일은 자라게 하는 일, 열매 맺게 하는 일이 우리 할 일이 아니라, 우리 할 일은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위해서 물을 주는 것, 여기까지 우리 할 일이라는 것이죠. 선생님들 기억하기 원합니다. 올해도 처음 시작해서 벌써 3월 달쯤 되면 우리 반의 아이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서 2배가 되어지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실 일, 우리 부모님들이 하실 일은 이 아이들을 말씀에다가 노출시켜주는 것, 이게 우리 앞선 세대가 하실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자예요. 내가 앞서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큐티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하고 삶의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큐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나의 경험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내가 앞서가고 있다면 그것은 큐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큐티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신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큐티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한 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세 번째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지금까지 큐티를 해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듣기로는 한 8년 동안에 목사님 오셔서 처음부터 하신 일이 성도들에게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큐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선한 목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일까? 갈등 속에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다르게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자입니까? 같이 한번 수화를 해볼까요? 하나님이죠. 하늘과 땅 이렇게 산과 골짜기, 보통 수화로 하나님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 깊숙이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큐티하는 자입니다. 큐티를 했는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다면 그건 예배하지 않은 거예요.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오늘 말씀 시간에 들었던 것을 다시 나눔하시는 거예요. 목장에 같이 함께 모여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함께 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 있지? 이 갈등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원망의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기도의 소리를 높입시다. 우리가 어떤 일로 원망하고 있는지 같이 나눔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하는 일을 하는 것. 이 세대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둘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셋째는요? 네, 그런 큐티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큐티가 뭐라고 했나요? 큐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집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큐티하실 때마다 큐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야.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니까 불편해져가는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큐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저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큐티책 보면 오늘이 3월 10일이구나. 제가 큐티하는 시간은 저는 어제 저녁에 이미 오늘 큐티를 했습니다. 저는 보통 밤 11시에 그날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다음날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 하는 것은 큐티책을 통해서 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날과 어떤 뭐뭐 하지 않은 날로 구분할 수 있어요. 너무 좀 제가 너무 흑백 논리를 해놨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큐티한 날과 큐티하지 않는 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날, 하나님이 너의 삶이 나에게 계수되어졌어 라고 하는 날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고 영반대대로 살아가는 삶, 물론 그 삶도 주님이 우리를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애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큐티하는 날과 큐티하지 않은 날로 그렇게 구분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대요. 어떤 종류 사람일까요? 큐티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나요? 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묵상하시나요? 어디에서 묵상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언제 시간에 24시간 가운데 언제 내가 주로 큐티를 하는지, 그리고 그 큐티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서서히 우리 아이들이 지쳐가기 시작하는군요. 어릴 땐 좀 쉬울 때가 다 다가왔다는 이야기죠. 5학년 친구는 혹시 큐티 몇 시예요? 이름 뭐예요? 이찬. 외자군요. 성은 이시고 이름은 찬. 이찬은 혹시 큐티를 어디에서 해요? 집에서. 집 어디에서? 찬이 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큐티는 집에서 주로 어디에서 해요? 거실에서. 네. 찬은 어디에서 하면 거실. 몇 시에 주로 큐티를 해요?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시간 나면. 네. 보통 이제 우리 친구들이 큐티 언제 하는가 하면 시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이 해주실 일은 우리 아이들이 큐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시간,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아이가 이 시간은 꼭 시간을 내서 할 수 있어 하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부모님들이 잘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몇 시에 내가 매일매일 성경책을 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한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제가 큐티 강의하면 이렇게 부탁합니다. 큐티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선생님 큐티하기 정말 싫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안 하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큐티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친구들에게 큐티를 할 수 있는 비결 하나를 딱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큐티책을 펴라.
매일매일 큐티책만 펴기만 해라. 하기 힘들고 싫지만 큐티책만 펴기만 하면, 펴서 읽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펴서 읽어줘. 그거 부탁합니다. 그래서 책을 펴서 읽을 수 있도록 학교 가는 날에 가방에 좀 넣어갈 수 있도록. 예. 찬이는 혹시 학교 갈 때 가방에 뭐 넣어가 다니니? 필통이랑 공책. 네, 필통과 공책과 함께 거기 뭘 좀 넣어가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찬아? 네, 큐티. 알고 있구나. 그렇지, 큐티책. 예, 그래서 큐티책을 아이들이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도님이 언제 어디에서 큐티하는지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성도들끼리 언제 어디에서. 네,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시간 좀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 옆에 있는 분은 나의 큐티 나눔 짝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큐티 알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당신은 몇 시에 어디서 큐티 하려고 했는데, 제게 그 지금 3월에는 이렇게 이제 큐티 강의를 나온 게 이제 이번에 이렇게 세종교회에 있는 선한목자교회거든요. 근데 1월, 2월에 계속 캠프를 하다가 보니까 학생들하고 큐티 알람 제가 많이 하다 보니 어떨 때는 11시, 12시, 1시까지 잠을 잘 못 잤어요. 아이들이 1시에 큐티 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20분 전에 나눔 짝에게 큐티 알람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 알람이 되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두 분, 세 분이 짝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큐티 시간이 몇인지를 좀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 놓으셨다가 그분 큐티하는 시간 한 20분 전에 권사님 큐티하기 전 20분 전이에요 하고 문자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옆에 있는 분하고 이제 큐티 알람입니다. 3월 한 달 동안에 큐티 알람 되셔가지고 큐티할 시간 20분 전이에요 하면서 큐티 알람을 해주면 좋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제가 그 그림 동화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림 동화 하나 조금 보여주십시오, 목사님. 네. 그림 동화인데요. 한 번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아, 네, 됐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됐네요. 선이라고 하는 그림 동화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선 하나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거창한 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 하나의 선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수지라는 선생님의 동화입니다. 횡하니 한 줄의 줄로 선으로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선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냥 좀 복잡합니다. 가끔씩은 그 선에서 멜로디 악보가 그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갈수록 점점 가끔은 뭐가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돌아보면 또 이게 뭔지도 잘 모를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법 색깔도 입혀지기 시작하고요. 열심으로 자기의 삶에 새로 아주 근사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투영이, 자기의 투영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공중제비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가끔씩은 또 어떤 모양이 생깁니까? 과당하고 넘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때로는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뭉개버리고 그냥 찢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기도 한 것이죠. 그런 한 날 한 날의 삶이 또 그런 한 달, 한 주, 1년의 삶들이 모여서 어느덧 선이 면화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이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만
나 아니고 다른 사람도 또 여전히 자기 나름의 선을 그어가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대견하기도 한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눈을 돌려서 보니까 이제는 여러 다양한 모습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들 형태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인 줄 알았더니만 이제 점점점 그 선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아름다운 모양들을 만들어가고요. 이런 가운데 하나의 질서 지어져감, 그러면서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보여요. 때로는 하고 한 날이나 하지 않는 날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가끔씩은 외로움이 느껴질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큐티하는 옆에 있는 또 다른 동력자들, 함께 묵상하고 함께 신앙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아름다운 선,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누군가가 그곳에 와서 자기도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함께 그 공동체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첫 시간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하고 함께 큐티하는 것, 주일학교 학생들과 같이 큐티하는 것, 교회 공동체에서 큐티하고 있는 것, 이게 정확한 모습이 우리에게 잘 그려지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함께 모여졌을 때 나중에는 큰 숲이 되어지고 나무가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고 쉴 수 있는 그런 쉼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지금 2시 35분인데요. 네, 10분간 45분까지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큐티를 자녀들하고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서윤 유언에서 나온 큐티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큐티지의 첫 번째 큐티지가 뭔가 하면 바로 QTI입니다. QTI. 네, 근데 QTI 가지고 한 가정이 QTI를 집에서 한 집에 있거든요. 이 애가 주한이 예한이인데 이제 그 7살, 4살이에요. 7살, 4살 오빠하고 동생인데 얘가 이제 가끔씩 저한테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기가 축구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얘 이제 유치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얘들을 만나가지고 처음 이 선생님들이 전문직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사를 와서 대구에 왔다가 아이들이 다닐 만한 교회를 찾다가 와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큐티하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큐티하는 것을 보고 이제 거기 정착해서 사시는 분이세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큐티아이인데요. 여기 이제 잠깐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3월 7일 날 제가 이제 큐티아이를 준비하면서 여기 큐티아이를 보시면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큐티아이 맨 앞에 보시면 한 달 동안에 큐티가 각 주별로 이번 주는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저학년 매일 성경에나 청매는 나와 있지 않지만 3월 첫째 주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첫째 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셋째 주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느헤미야를 만나요 하면서 각 주별로 중심 주제가 뭔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중심 주제를 익히고는 한 주를 잘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월 7일을 보면 제가 이 날을 선택한 이유가 3월 7일에 아이들이 3월 7일 큐티 제목이 뭔가 하면 마침내 성벽을 다 쌓았어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아이들의 스티커를 뒤쪽에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어떻게 엄마가 이제 아빠는 의사세요. 근데 이제 엄마는 또 다른 전문직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없어서 제가 아빠랑 엄마랑 같이 하는 걸 좀 찍어주세요 했는데 없어가지고 집사님이 그냥 3월 7일 이날 저녁에 아이들 둘과 엄마가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큐티를 집에서 엄마 아이랑 이렇게 하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첫 시간에 처음 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몇월 며칠이지 하면서 아이가 같이 읽고 이제 7살 아이인데 스스로 이제 글을 좀 읽을 수 있는 아이예요. 남자애가 주한이고 여자애가 예한입니다. 같이 한번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몇 월 며칠? 3월 며칠? 7일 7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기서 마침내 여자애는 성벽을 글을 다 못 읽으니까 오빠 하는 말을 쌓았어요. 따라하는 거거든요. 계속입니다. 성경을 읽어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잠깐만요. 읽을 때 여기서 바르게 보시면 깨닫도록 엄마가 기도할까라고 하지 도와주세요. 않았잖아요. 근데 이 애가 지금 꾸준히 큐티를 집에서 하는 애가 되다 보니까 오늘이 몇 일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을 읽고 그리고는 성경을 읽어요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자 하지 않는데 근데 이 오빠가 기도하니까 동생이 따라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래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16절 말씀이에요? 네. 주환이가 한번 읽어볼 수 있어요. 네. 시작.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벽 쌓는 일을 마쳤습니다. 성벽은 다 쌓는데 50일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며 염손이 있었습니다. 뭐가 지었대? 뭐를 지었대? 예루살렘의 성벽. 성벽을 지었대? 얼마나? 네. 얼마 동안이나 지었대요? 50일. 50일 동안 지었어요.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도와주셔서 지을 수 있었대. 그러시오. 말씀에. 그 다음 주환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엄마 아빠와 함께해요. 드디어 성벽을 다 쌓았어요. 아래 스티커를 붙여 성벽을 완성해보세요. 스티커를 붙이라고 하네. 여기는, 성벽에 뭐가 써 있어야 하나? 여기는 26. 성벽에 뭐가 써 있어? 거기에 밑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아이가 뒤에 가서 숫자 스스로 스티커를 부록에 떼서 가서 알맞은 스티커를 곳에다가 찾아와가지고 붙이래요. 자기가 붙여요. 아, 여기 있구나. 연필은 네. 잠깐 내려놓고 예안이는 글을 전혀 모르지만 그냥 그림 스티커 보고 먼저 자기가 잠깐 찾아가 떼서. 스스로 하는 거죠. 잠깐만 떼서. 예안이 둘째 큐티는요 스티커 붙여가 자기 오빠처럼 얼굴에 예안아 붙이거나 책상에 갖다 잠깐 붙이는 거 붙여놔. 이게 자기 너무 큐티 다 꽉 한 붙이면 거예요. 안 떨어진다. 끝에만 살짝 붙여놔줘. 네, 오빠 주한이가 하는 걸 보고 예안이도 따라가지고 자기 책상 붙이면 끝에다가 떨어져. 이렇게 떼서 잘 갖다가 안 붙다가 떨어져.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죠. 네, 다음 장면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떼줘. 괜찮아. 다음에는 이제 아하라고 하는 이제 큐티 책이 있거든요. 이걸 읽고 그리고는 엄마랑 같이 대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이 엄마도 같이 큐티하는 엄마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어머니가 원래는 유치부 교사가 아니었는데 아이 주한이 오는 바람에 와서 같이 하면서 지금은 유치부 교사를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가정에서 나눔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아하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 자, 아하 한번 읽어봅시다, 주환이가. 요거 두 번째 해주십시오. 아하 두 번째. 자, 아하 한번 읽어봅시다, 주환이. 예안이는 어떤 착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겠어요? 아기 돌보기 신발 정리하기 내고 정리하기. 진짜 그거 엄청 힘든 건데? 괜찮아.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네. 와우, 우리 안이 진짜 멋진 예쁜 언니구나. 오빠는요? 여기 자기 다른 이야기를 좀 합니다. 신발 정리하기랑 레고 큰 거 만들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걸 지금 레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리하기. 평소에 조금 힘들었어? 레고 정리하는 거? 아니요. 또 말할래. 조금만 기다려줘. 오빠 먼저 얘기하고. 아까 전에 그 그림 그리기랑 뭐 했더라?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예안이는요? 네, 설거지 하기까지요. 설거지하기까지? 그게 네. 자기가 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동생은 내고 정리 그다음에 엄마 지켜주고. 엄마 지켜주기도 해줄 거야? 와, 우리 예안 진짜 최고다. 주환이네. 그리고 엄마 설거지도 잘하라고. 알겠어. 고마워. 아기도
돌보고 내가. 그렇구나. 주한이 예한이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조금 힘든 일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힘내서 해보자. 나또 말해. 자,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그건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여기 QTI에 있는 기도 제목을 읽지만 QTI에 가지고 주한이가 자기 기도를 하거든요. 여기 마침내 성벽을 다 쌓았어요 하면서 이 활동 가운데 우리도 착한 일을 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요라고 하는 이거 가지고 그 유치부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엄마랑 같이 대화하면서 또 동생은 오빠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두 주한이나 예한이가 교재 이외의 다른 이야기들을 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이 뭔가 하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꼭 해주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큐티 아이들하고 늘 이렇게 좀 이렇게 큐티로 신방하거나 전화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걸 먼저 물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은 내용을 예상할 수 있고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갈등을 극복하는 교회잖아요. 목사님이 아마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하셨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는 제목 고민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네, 이 제목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갈등을 극복하는 교회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게 갈등 이야기를 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가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제목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대화해 주면 됩니다. 너는 혹시 어떤 일들로 갈등하고 있었니? 네가 하다가 끝까지 하기가 힘들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완성하고 다 쌓아서 완성했는데 네가 하는 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고 싶었던 일은 뭐가 있어? 이렇게 제목을 보고 서로 질문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제목을 읽고 난 후에 세 번째 보시면 제목을 읽고 난 후에 낱말 설명, 제목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며칠 거인가 3월 7일 것 이제 어린이 QTI 제목은 3월 7일이 어떻게 되었죠? 마침내 성벽을 다 쌓았어요인데 어린이 시연이 맞아요? 다은이에요? 은서 3월 7일 큐티 제목이 뭐예요? 3월 7일. 혹시 은서는 성벽이 뭔지 알아? 성벽이 뭘까? 예루살렘 성, 그 성에 있는 성벽은 뭔데?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글은 읽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해주실 일이 뭔가 하면 제목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이들에게 제목을 기억나게 하고 오늘 아빠의 제목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마음으로 흐르네 라고 하는 제목이야 하면서 너는 오늘 큐티 제목이 뭐였지 하면서 부모님의 제목을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너의 제목은 뭐였어? 너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제목 기억나니? 하면서 물어봐 주시고는 제목에 있는 글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성벽을 쌓은 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벽이 뭘까? 네. 성벽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누가 성벽을 쌓을 수 있지? 성벽 쌓고 난 다음에 할 일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거기 보면 제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큐티 할 때 오늘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큐티아이는 한두 절만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성서윤회원에서 나오는 큐티지는 큐티아이부터 시작해서 제가 주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큐티지는 시니어 메일 성경입니다. 이게 그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큐티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아직 70 전혀 한참 멀었는데요. 왜냐면 일단 글자가 커요. 여백이 많아서 이게 그 돋보기 없이도 볼 수 있어가지고 그냥 이걸 시니어를 보거든요. 그런데 모든 연령층이 본문이 똑같아요. 그런데 QTI 하는 아이들에게는 한두 절만 본문을 다루어주고 저학년 매일 성경에는 3절에서 5절만 다루어줍니다. 고학년 매일 성경은 5절에서 9절 정도의 본문. 한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 큐티책 자녀들 갖고 있으면 큐티책을 보시면 큐티책에 본문이 다 수록되어 있지 않아요. 좀
짧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본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의 포인트, 원 포인트만 어린이들에게 QTI 하는 아이에게 저학년 어린이, 고학년 매일 성경 하는 어린이들에게 한 포인트만 읽게 해주자라고 하는 것 가지고 하나씩 좀 잘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이 다 수록되어 있지 않는데 청소년 매일 성경부터는 본문 전체가 다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주실 일이 뭔가 하면 부모님은 전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PPT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목사님. 네, 여기 이제 그 저학년 매일 성경인데요. 저학년 매일 성경은 보시면 이게 그 아이들에게 한 번 읽기, 두 번 읽기, 세 번 읽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저학년 매일 성경이에요. 네, 한 번 읽기 할 때 보면 이제 저학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하고 부모님들 같이 좀 펴주십시오. 3월 이게 3월 8일 펴주십시오. 3월 8일 고향에 돌아온 사람. 그러면 고향이 뭘까? 고향에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고향에 돌아가는 거지? 고향에는 어떤 사람이 돌아갈까? 혹시 너는 아빠의 고향이 어딘지 아니? 엄마 고향은 어딘지 알아?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봐 줄 수 있습니다. 네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아니? 이런 이야기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나하고도 관계되는 이야기겠구나 하면서 제목을 좀 이렇게 아이들 설명해 주고는 오른쪽에 읽고 발견해 보면 한번 읽기는 그림을 맞춰가며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날의 주요 단어예요. 족보, 돌아오다, 몇 명. 그 3월 8일 날 고향에 돌아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족보가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몇 명이 돌아왔는가?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요게 그날 3월 8일에 저학년 매일 성경에서 아이들에게 중심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따라가면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읽기, 두 번 읽기, 세 번 읽기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하고는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 말해주는 거죠. 제일 처음에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 그러면 고향에 어떤 사람이 돌아왔을까? 넌 혹시 엄마랑 아빠랑 아빠의 고향이 영천인데 영천 같이 갔다 온 적 어떤 일이 기억에 나니? 그때 갈 때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러고는요, 고향에 돌아간 사람들 밑에 그림에 보니까 고향에 돌아와서 이 사람은 누굴까? 언서는 이 친구가 누구라고 생각해? 이러면서 같이 찬이는 여기 나온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그림하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아이가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림하고 맞춰주는 겁니다. 어린이 매일 성경을 편집할 때 저희가 내부자들이 집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글을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원고료를 주는 것이 누군가 하면 일러스트예요. 제가 집필을 할 때 그림 안에 나온 등장인물의 얼굴에 어떤 모습을 하고 말풍선을 어떻게 하고 사람들의 모습 속에 어떤 모양들을 잘 그려달라고 이게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매일 성경을 쓰시는 분들은 그림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제목하고 그림만 가지고도 내용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이 조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큐티를 한번 다 하고 났다 그러면 제목만 보여주시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조금 기억해 주십시오. 아이들하고 일주일 동안 큐티하고 온 아이들 큐티 확인하잖아요. 몇 번 했는지 따라 스티커 붙여주기도 하고 뭐 상을 주기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여기 그 그림을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어떤 내용이 생각나는지 조금 힘들겠지만 그림을 성수연에 가서 캡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걸 스캔 뜨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캔 떠서 그 그림 보고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를 말해볼 수 있도록 하나씩 뒤집어 놓고 뽑으면 그거 가지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주, 두 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가면 선생님하고 같이 그림 보고 이야기하더라 하고는 그림이 마음속에 남아요. 제가 마지막 마칠 때 그림 동화를 또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 헐헐 간다라고 하는 동화인데 초등학교 2학년에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2학년 책에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헐헐 간다. 이 권정생 선생님 동화인데 그림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그림 가지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선이라고 하는 그 그림 동화에는 말이 없잖아요. 그 그림만 있는데 생각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보고는 자녀들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를 조금 같이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본문에 보시면 어린이 매일 성경 고학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학년에는 전체 본문을 읽으라고 하는 표시도 안 나와요. 그런데 고학년에 가보면 이게 저학년이었고요. 고학년입니다. 고학년은 보시면 여기 빨간 본문 있잖아요. 빨간 줄. 이게 뭔가 하면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이 나와 있어요. 3월 4일인데 나쁜 계획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날 읽어야 될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5장 5절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본문을 1절 말씀부터 쭉 가다가 1절, 2절 하고는 넘어가서 7절하고 8절하고 또 14절에서 넘어가서 한 6절 정도만 딱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수가 다 나와 있지 않은데 아이들이 가능하다면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5장 5절을 읽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잘 없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주셔야 되는가 하면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5장 5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엄마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라고 한번 설명해 주는 것들이 간략히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 그게 그 화살표 있으시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궁금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무엇이었니? 이거 좀 물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궁금한 거나 어려운 내용이 뭐가 있었어? 요거를 꼭 부모님들이 다음 하실 때마다 좀 체크해 주십시오. 다음 두 번째 3번 페이지입니다. 3번 페이지. 어린이 매일 성경의 지필, 다르게 표현하면 어린이 매일 성경 또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매일 성경의 구성의 목표가 있습니다. QTI의 목표가 있어요. QTI 책이 있으신 분 있으시나요? 자, QTI는 보면 제일 위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하는 유아 매일 성경이에요. QTI 가지고 하는 아이들에게는 여기서 뭘 답을 잘 찾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빠 엄마랑 같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유치부 사역에서 가장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큐티를 같이 하게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지금 출석은 아직까지 대구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부터 부산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출석은 아직 대구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교회는 유치부 부모님들은 유치부 시간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성인 예배 가지 않고 유치부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디서 설교를 듣는가 하면 영상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게 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유치부 예배에 같이 참여해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부모님 손에서 떠나가게 되어지거든요. 참 부모님과 가까이 참 어려워요. 말을 그때부터 진짜 안 듣거든요. 그렇죠? 예. 요즘은 중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라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들. 예, 이찬이 같은 애들, 제일 무서운 애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이 유치부 수준에 있을 때는 자기 엄마 아빠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는 순간에 엄마가 아니라 드디어 자기 엄마보다 더 예쁜 선생님과 더 멋있는 자기 이제 아빠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나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보다 누가 하나님처럼 보여줄까요? 1학년 선생님은 하나님이거든요. 엄마 말은 안 듣는데 선생님 말은 꼭 듣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유치부 아이 있을 때는 엄마 아빠 손에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거 꼭 좀 어디든지 가면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능하면 유치부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자랄 때를 돌아보면 제 배 위에 아이들 올려가지고 잠재우기도 하고 불을 다 꺼놓고 아빠 엄마의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성경 이야기 들려줬던 거. 아마 이게 그 아이들에게 평생 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이 유치부 있는 수준의 부모님들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유치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빠들이 돌아가면서 그림 동화를 갖고 와서 읽어주게 되어 있어요. 주일날. 그러면 자기 아빠가 그림 동화를 읽어주는 날은 그 아이는 유치부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자기 아빠 이야기를. 평상시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할 텐데 교회에서만큼 자기 아빠가 하는 날은 아빠 오늘 뭐 할 거야? 그러고는 자기 아빠라는 거 제일 자랑하면서 앞에 앉아가지고 아빠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그러면서 물론 오랫동안 잘 집중은 안 되지만요. 그래서 QTI는 아빠 엄마랑 같이 하는 유아 매일 성경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 매일 성경 가운데 저매가 있고 고매가 있어요. 이게 저매이고요. 이제 이게 고매입니다. 저매와 고매가 있는데 저매는 매일 성경을 3번 읽기 하는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매일 성경을 가지고 QT 하시는 분이 이 저매는 몇 학년 수준인가 하면 1학년, 2학년 수준을 우리 저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 2, 3학년을 했는데 지금은 1학년, 2학년만 하도록 하고요. 고매는 3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매와 고매 수준이 저매는 매일 성경을 3번 읽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고매는 3번 읽고 내용 이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고매에는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들이 지필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매일 성경부터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 매일 성경인데요. 청소년 매일 성경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적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예요. 네, 여기 학교에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큐티하기 힘들잖아요. 네, 저기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계신 오른쪽 제일 뒤쪽에는 나이 많은 분이 계시죠. 이분이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성서윤회에 와서 큐티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교실 속에 이루어갈 것인가를 배우고는 자기 반 아이들에게서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그 교실 안에서 클럽이 되어지고 있는 학교가 이제 부산에서 새 학급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이 학급 아이들을 제가 가서 사진을 찍은 이유는 이 아이가 큐티 매일 성경에 있는 고학년 매일 성경의 표지 그림을 이 아이가 직접 그린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아이입니다. 근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에는 이 그림은 부산에 있는 두실초등학교 2학년 친구예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자기 그림을 그린 이게 지금은 세계로 나가거든요. 미국, 캐나다 다 지금 영국도 이게 다 나가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기 그림을 세계에 한번 보내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표지 그림을 한번 작가가 한번 되어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작가가 되면요 친구들에게 집에 이 책이 날아가요. 그래서 선물도 줄 수 있어요. 요 그림을 그렸던 친구는 하은이라는 친구였는데 아빠가 좀 교회를 다니다가 어려운 일이 좀 생겼는가 봐요. 그렇게 신앙 좀 이렇게 방학 중이셨어요. 아빠가 방학. 근데 딸이 표지 그림에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가 이 책을 다 사가지고 그 교회 아이들은 매일 성경 하지 않는데 다 돌려줬어요. 책을 다 자기 손녀라는 거죠. 교실에 와가지고도 이거를 또 아이들 다 선물해가지고 그 사진이 이 하은이의 부모님이 준 책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하은이가 이 그림이 실려진 다음부터 교회를 다시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엄마가 좋아하는지 제가 이걸 보면서 아이들에게 이 자기 글이 좀 써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엽서가 있거든요. 우리 선한목자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엽서 만들기를 하시고 그리고는 이 엽서를 조금 보내면 아이들이 여기 엽서에 자기 이름이 실리잖아요. 엽서가 왔어 해가지고 실려요. 그러면 이 애들은 이거 자랑하고 다닙니다. QTI에 아까 주한이 있었잖아요. 주한이가 이 QTI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주한이가 표지 모델이 됐거든요. 여기 이제 QTI 뒤쪽에 가보시면 표지 모델 사진에 자기가 스스로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주한이가 자기 얼굴이 여기 한번 나왔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다녀요. 왜? 보는 사람마다 여기 자기 나왔다고. 그러고 나니까 이 주한이에게는 QTI는 그냥 QTI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자기 그림이 나오고 뒤쪽에 가보면 사진 찍어서 보내면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아이들을 성서유년 묵상하고 자기하고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해주시는 거 그거 부모님이 해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 할 때 부모와 함께 신앙함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과 함께하는 가정 예배 세우기인데요. 성서유년 PPT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이게 청매인데요. 이 청매는 기록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기록한 빽빽빽빽한 기록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기록하는가 연습 한번 해볼 겁니다. 이 가정 예배입니다. 이게 QTI부터 시작해서 이건 저학년 매일 성경, 고학년 매일 성경, 그다음에 청소년 매일 성경까지 모든 주일날 본문에 보면 가정 예배 묵상지가 있는데 똑같은 본문이에요. 오늘 그 본문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묵상과 함께하는 가정 예배 세우기. 주일날은 가정 예배를 묵상과 함께 세워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선한목자교회 와 보니까 FT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이 있더만요. FT가 무슨 시간이에요? 패밀리 타임. 그 시간에 매일 성경에 있는 대로 안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부모님이 했던 그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 아들 자랑 잠깐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제 둘째 아들 자랑인데요. 다른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둘째 아이가 이제 학교를 하다가 새로운 학교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한동대학이었고요. 한 학교는 부산대학인데 이 두 군데가 다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대로 갈 건가? 아침에는 한동대였는데 점심 먹고 나면 또 부산대를 가야 될 것 같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 엄마한테 왜 하나님이 하나만 합격시키지 두 개를 합격시켜서 이렇게 고민되게 하느냐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종이에다가 한동 적고 부산 적어 던져가지고 떨어지는 거 니 하면 죽고 할머니 하면 죽고 엄마 하면 죽고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나온 거 그거 선택해라.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왜냐하면 저는 어떤 걸 선택해도 죄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신뢰하니까 선택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부산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부산대로 선택한 이유가 뭐였는가를 들으면서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편입을 시험을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1학년 1학기 때 얘가 1학년만 하고 이제 2학년 때 군대를 갔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제가 같이 이제 캠퍼스 간사를 했으니까요. 교대 간사를 했거든요. 아빠랑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아빠랑 한 30분, 40분 정도 갔다가 얘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 건데 30분, 40분 아빠랑 1학년 1학기 때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1학년 1학기 때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아빠 차에서 같이 나눴던 그 이야기가 아이 마음에 늘 추억인 거예요. 그 아빠랑 같이 나누었던 뭐 큐티 했던 그런 이야기 오늘 말씀 속에서 수영이는 뭐가 기억이 나? 아빠는 오늘 말씀에 이런 것이 기억나는데 하면서 주고받고 한 학기 수업하면서 학교 안에서 생기는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눔했던 그 이야기가 이 아이가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한동과 부산대 이 두 개 결정하는 이 상황 속에 자기 마음을 결정하게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아빠와 함께 한 학기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아빠랑 나눴던 그 시간이 자기 마음속에 추억이었던 거예요. 야, 내가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부산에 와서 저랑 같이 살게 되어진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경험하게 해줄 수 있을까? 돌아보니까 어렵고 힘겨운 순간에 다시 내가 아빠 엄마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신앙했던 그때를 추억하며 되돌릴 수 있는 자기 삶의 순간의 선택의 순간 속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추억거리들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성경 읽기를 함께 해요. 요까지가 이제 오늘 제 일입니다. 첫 번 읽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소리내어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이건 제가 집에서 저희 아이들과 이제 아내와 같이 묵상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소리내서 같이 돌아가면서 읽어요.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단어나 말이 생각이 났는지 한번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있어서 이거를 한번 하고는 적어봐요. 그리고는 두 번째 다시 읽으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간과 장소를 표기하면서 읽습니다. 이제 제가 그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 필통이에요. 제 필통에는 드셔보시면 색연필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색연필 가운데 파란색, 검정색, 빨간색 세 가지 색은요,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읽어 나가면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 큐티책을 보시면 그냥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록달록하게. 이게 안 보이시는 거죠? 네. 전 알록달록한 큐티책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읽을 때는 시간과 장소가 나오면 까만색으로 네모를 쳐요. 시간과 장소에 네모를 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네모를 쳐서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쪽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같이 앉으셨으면 1절 말씀부터 5절까지만 연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좀 많으니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서 처음에는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소리내어서 읽고는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 느낌이 뭐가 있었어, 한번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까지 하고 다시 두 번째로 다시 또 한번 읽어보면서 시간과 장소를 네모를 치면서 한번 읽어보고는 어떤 시간과 장소가 있었어 확인해보는 일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은 같이 해주시고요. 부모님하고 오신 분들은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혼자 오신 분들은 약간 소리 내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14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금식이 없으며 거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쥐를 뒤집어 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모든 민족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서서 자기와 자기 조상의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시간 동안은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단 위에는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또 다른 바니와 그나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또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보다히야가 말했습니다. 일어나 영원하신 여호와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주여 놀라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말이나 행동으로도 주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언서 맞니? 언서 오빠 이름 뭐예요? 언성은 어떤 단어가 처음 읽었을 때 단어가 생각이 나요? 예? 24일. 그달 24일에. 24일에. 좋아요. 예. 언서는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죄. 자, 24일. 아주 독특한 게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24일. 죄. 네. 은서 아빠는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단어나 문장,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은성이 엄마는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섰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읽고 난 다음에는요, 괜찮아요. 그냥 그 정도 하시고 다음에 두 번째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 읽으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시간과 장소에다가 검정색으로 네모를 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네모하면서 시간과 장소가 어디가 등장하는가. 이렇게 하는 일은 어떤 이유인가 하면요, 첫 번째 한번 읽었잖아요. 이렇게 두 번 또 한번 읽어보면서 첫 번째 읽을 때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자녀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으면서 찬아, 이번에는 시간과 장소에다가 네모하면서 읽는 거야. 찬이 옆에 있는 친구는 이름 뭐지? 세울, 오케이. 세울이도 물어볼 거야 이제. 자, 두 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했으며 거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모든 민족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서서 자기와 자기 조상의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3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시간 동안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단 위에는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셰레바와 또 다른 바니와 그나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또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나야와 보다히야가 말했습니다. 일어나 영원하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주여 주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말이나 행동으로도 주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읽었잖아요. 이찬 혹시 장소가 나와 있니? 어디예요? 이스라엘. 좋아요. 이스라엘. 장소 이스라엘. 예. 또 혹시 시간은 있습니까? 시간. 그달 24일에. 좋아요. 그달 24일. 또요. 3시간 동안. 그 다음 3시간 동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원성아, 그달 24일은 언제야? 그달은 언제지? 그달? 몰라. 그러면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나와 있어.
앞에 걸 보면 그 달에 언젠가 나왔거든.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그냥 던져주면 되세요. 예. 예. 근데 이찬이가 이스라엘 장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장소에 이스라엘이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나온 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제 찬이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장소하고 개념을 이제 잘 구별이 안 된 거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런 일 있을 때 그냥 부모님이 야,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해주시지 말고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예. 지금 이제 찬이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아니니까, 그죠?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읽기 할 때 있잖아요. 자, 세 번 읽기 한번 볼까요? 세 번 읽기. 앞에 3페이지에 세 번 읽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면 표시하며 읽어요. 네 번 읽기는요? 등장인물을 표시하며 읽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면 저는 빨간색 펜을 씁니다. 빨간색. 하나님, 색연필로 빨간색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호와, 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 빨간색으로 표현하고요. 등장인물이 나오는 데는 파란색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빨간색이 있는 이야기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을 보려면 파란색만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색연필 정도를 한번 조금 이렇게 문구점에 가셔가지고 구매해가지고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 읽기 하고 네 번 읽기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부모님들이 한번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한 번 읽기, 두 번 읽기, 세 번 읽기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 하나님 하신 말과 행동 뭐가 있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서 읽어 나가면 정말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발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한테 책을 한 권 선물 받았거든요. 그 책에 보니까 피스메이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 그 성인 세대들에게, 또 우리 목장에 있는 목장 리더분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피스메이커 역할 말고 또 한 가지 역할을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플레이스메이커예요. 플레이스메이커. 어떤 플레이서요?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 읽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플레이스메이커 역할입니다. 장소를 만들어주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큐티할 수 있는 플레이스메이커의 역할들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들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림 동화인데요. 훨훨 간다라는 동화입니다. 훨훨 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한다라고 하는 것,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 있는데, 이 권정생 선생님, 이분이 크리스찬이시잖아요. 평생을 교회 종지기로 사셨던 분입니다. 자기 재산이라고는 별로 가지지 않으셨던, 그러나 많은 이분이 인세대와 가졌던 이 하나님 주신 재능 가지고 했던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가신 분이시죠. 권정생 선생님. 이분의 훨훨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산골 외딴 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밭에 나가 일하고 할머니는 집에서 길쌈을 했지요. 할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오면 할머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야기라는 건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할머니는 정성껏 사두었던 길쌈 무명 한 필을 할아버지 앞에 꺼내 놓았죠. 영감, 오늘 장에 가서 이 무명 한 필하고 이야기 한 자리 바꿔오세요. 어떻게 무명 한 필하고 이야기 한 자리를 바꾼담? 아무나 붙잡고 부탁하면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무명 한 필을 어깨에 메고 장으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장터 한 구석에 앉아서 손님을 기다렸어요. 이 무명 얼마지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할아버지 앞에 물었어요. 이야기 한 자리요. 뭐라고요? 이야기 한 자리에 팔겠소. 아주머니는 할아버지가 일부러 그러는 줄 알고 입을 비쭉대며 딴 데로 가버렸어요. 이번에는 수염이 덥수룩한 아저씨 한 분이 왔어요. 할아버지, 이 무명 얼마에 파시려우? 이야기 한 자리에 팔겠소. 뭐라고요? 이야기 한 자리에 판다 하잖소. 이번에도 털보 아저씨는 화가 나서 딴 데로 가버렸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보고 갔지만 무명 한 필을 사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녁 때가 되자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장터는 텅 비어버렸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좋은 이야기 한 자리를 가지고 가지 못해 걱정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어느 마을 앞을 지나가는데 농부 아저씨들이 정자나무 밑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어깨에 메고 가는 게 뭐요?
코가 빨간 아저씨가 물었어요. 무명한필이요. 무엇하러 메고 가시오? 팔 거라오. 값이 얼마요? 돈은 안 받고 이야기 한 자리요. 농부 아저씨는 잠깐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알아차렸어요. 그 무명 내가 싸겠소. 할아버지는 빨간 코 농부 아저씨와 마주 앉았어요. 그때 건너편 논에 크다란 황새 한 마리가 훨훨 날아와 앉았어요. 그러자 농부 아저씨가 무릎을 치며 말했어요. 훨훨 온다. 할아버지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똑같이 따라했어요. 훨훨 온다. 논바닥에 날아와 앉은 황새가 성큼성큼 걸었어요. 성큼성큼 걷는다. 성큼성큼 걷는다. 몇 걸음 걷던 황새가 이리저리 기웃기웃 살폈어요. 기웃기웃 살핀다. 기웃기웃 살핀다. 살피던 황새가 논바닥에 우렁이 한 마리를 보고 콕 집어 먹어버렸어요. 빨간코 아저씨가 콕 집어 먹는다 하니까 할아버지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콕 집어 먹는다 따라했죠. 빨간코 농부 아저씨가 갑자기 손뼉을 딱 치며 예끼놈 했어요. 할아버지도 예끼놈 따라했어요. 그러자 황새가 훨훨 날아올라 멀리 달아났어요. 훨훨 간다. 훨훨 간다. 이제 끝이요. 어이구 재미있는 이야기 잘 배웠어. 할아버지는 기뻐서 빨간코 아저씨한테 무명한 표를 건너주고 서둘러 집으로 왔어요. 할아버지가 집에 갔을 때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하루 종일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았어요. 영감, 그래 재미있는 이야기 한 자리 받고 왔어? 할머니는 이야기가 빨리 듣고 싶어 방으로 들어와 할아버지와 마주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기침을 한번 에헴 하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할아버지네 집 담 너머에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훌쭉 넘어 들어왔어요. 도둑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낮에 빨간코 농부 아저씨가 들려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훨훨 온다. 할머니도 큰 소리로 따라했어요. 훨훨 온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도둑이 부엌으로 성큼성큼 숨어 들어갔어요. 성큼성큼 걷는다. 성큼성큼 걷는다. 도둑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부엌 안을 기웃기웃 살폈어요. 그러자 방 안에서 또 기웃기웃 살핀다. 기웃기웃 살핀다 하는 거예요. 마침 할머니가 부뚜막에 누룽지 뭉치를 놓아둔 것이 보였어요. 배가 고팠던 도둑이 누룽지를 콕 집어 입에 넣었어요. 콕 집어 먹는다. 콕 집어 먹는다. 도둑은 그만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누군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방 안에서 또다시 할아버지의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끼놈. 할머니도 따라했어요. 예끼놈. 도둑은 그만 날 살려라. 아니네요. 저 한 번 더 넘어가네요. 제가 읽다가 빠졌습니다. 도둑은 그만 날 살려라. 담을 훌쩍 달아났어요. 그러자 방 안에서 또 큰 소리로 들렸어요. 훨훨 간다. 훨훨 간다. 도둑은 혼쭐나게 멀리 달아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이고 영감 어디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받고 왔어? 어느 마을 앞 정자나무 빨간코 농부한테서 바꿨지? 그러셨군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큰 소리로 하하하 호호 즐겁게 웃었어요. 이게 훨훨 간다라는 그림 동화입니다. 제가 이 그림 동화를 나누고 싶었던 것은 때로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따라 하다가 보면 언젠가 내 생명을 지켜줄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큐티 시간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큐티하는 그 묵상의 시간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고 우리 부부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하는 함께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우리 주일학교 교실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이 가정의 공동체 허락해 주신 것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자녀를 낳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이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들을 주의 말씀에 든든히 부탁하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